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신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분명한 사계절과 아름다운 강산을 주셔서 좋은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조국의 번영과 자유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헛된 종교를 숭상하고 미신행위와 우상이 만연하였던 이 땅에 주님이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못하고 배타적 기복신앙과 오직 교회의 영적 성장에만 추구하는 많은 교회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이단과 국민들을 교묘한 수수로 가스라이팅하는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다시 바로 서서 우리나라의 정신이 바로 서게 하시고 바른 기독교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서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국민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오며 북한에도 진정한 인권과 신앙의 자유가 오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격변하는 국세 정세 속에서 둘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 정치 권력이 조속히 정의롭게 안정되어 부패와 권력만을 탐하는 이기주의가 없어지고 또한 기독교를 부정하는 이념이 세력을 잃어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져서 진정한 가치관과 또한 진정한 자유와 가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실천하고 전파하며 북한에도 언젠가 복음이 회복되어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창신동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개발 계획이 시작되어 환경에 큰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워도 바른 길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하심을 간구하며 교회가 단합되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온 바른 신앙의 전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더욱 소중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 외형의 화려함보다 공동체가 화합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순서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5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그거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 모든 근거는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잊혀지고 식어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를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20억이나 되는 인구가 무슬림입니다. 근데 잘못된 교리로 또 거기 원칙론자, 극단적인 테러리스트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20억 그 인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수요 기도회, 개인 기도 시간에 활용하여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식란에 이슬람 상식을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오늘 1시 장로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2시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 있습니다. 2025년 사랑방 목장 70세 이상 남녀 성도가 금주 금요일 14일부터 오전 11시에 모여서 사랑방 목장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성철 목사님 재건 정읍교회 딸 소희양 결혼 진주에 3월 15일 날 있겠습니다. 이양수 목사님 재건 참사랑교회 딸 지민양 결혼 3월 15일 부산에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관리사역부 김동기 장로님께서 만나방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안나방 죄송합니다. 예. 옛날에 우리 안나방에서 많이 권사님들도 주무시고 거기서 많이 지내시고 하셨는데 그동안 뭐 코로나 지나고 하는 동안에 많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가지고 조금 곰팡이도 키고 이런 거를 전부 걷어내고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하셨고 구하림 이따가 목사님께서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훈 목사님 첫째 청년이 홍익대 대학원 공연예술학과에 입학하여 본교회 안나방에 기가하며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실용음악을 전공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목사님께서 좀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동아 마라톤이 8시부터 진행됩니다. 광화문, 시청, 동대문 역사문화, 흥인지문, 신설동 이렇게 쭉 가니까 참고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석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생일 모양입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고했지만 구하림 청년 금번에 이제 홍익대 대학원에 입학해서 또 안나방 새롭게 잘 꾸며서 물론 부족함이 있지만 그게 이제 기가하면서 또 학교 생활하고 또 교회 주일에는 주중에 또 잠시 내려갔다가 창원에서 또 하는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주말에 올라와서 주일 보내고 월화 수업 듣고 또 이렇게 한 학기 1년 동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와 함께 또 청년부를 세워가고 또 찬양팀도 함께 좀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부하림 아마 아기 때 보신 분 있겠죠, 그죠? 구경훈 목사님 우리 성토교회에 계셨으니까 아기 때 있다가 내려가서 저렇게 이제 커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김동석 장로님 가정에 떡을 공개한다 하니까 또 무슨 일인가 하는데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80세 우리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이 또 떡을 공개하셨고 정말 80세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또 감사를 교회 앞에 표현했습니다. 또 떡과 또 아마 내려가시면 특식이 준비될 예정이니까 또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김태현 청년 3주 훈련 마치고 이제 공익 근무 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겁니다. 또 그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그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귀한 봉사의 시간으로 또 개인의 발전의 시간으로 삼아 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잘 훈련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찬송가 315장 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를 애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셔서 또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또 그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그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80세 생일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신, 인도하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교회 앞에 함께 또 기쁨을 나누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 그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이렇게 노년에 더욱더 충성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노정들,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잘 이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또 이제 퇴소하여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한 청년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군복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 귀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학업을 위하여서 또 이제 고향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온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학업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 가시고 또 세우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병약한 가운데 가정에서 병상에서 주님 또 이 날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곳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이며 신약 107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소위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었다. 상처 주는 말을 내가 들었다.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렇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또 내가 바라던 어떤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큰 어려움을 주셔서 그렇다. 나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실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은 사실상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실족하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일상에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보이는 현상은 대부분이 보이지 않는 내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소위 약해진다라고 말하거나 흔들린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실족해 되어지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7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식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그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실족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환경의 사람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고 실족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의 1:1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 자기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 예를 들어 특별히 설교하는 이 설교 시간,
새벽이든지 수요일이든지 또 주일이든지 이 설교 듣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참된 교제를 하지 않을 때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의 교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그런 일이 없이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혼자 생활하는 분들은 쉽게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또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가려지면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정말 정작 보아야 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러한 분들이 바로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해 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 믿음이 약해졌다, 혹은 내 신앙생활이 예전보다 게을러졌다 라고 하는 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 환경 때문에 그래, 이런 어려운 환경이 저런 사람 때문에가 아닌, 바로 그때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에게 자주 사로잡히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귀신을 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짜고짜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들에게 이 귀신이 들리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좀 무례하게 보이는 이러한 행동을 할까? 그것은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귀신이 자주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쫓아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귀신 내어 쫓는 것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패하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과 모인 무리와 그 부모를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삐뚤어져 있다,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또 그 무리들을 향한,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의 부모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지만,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그 믿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능력, 그 사역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임하시면서 그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9장 6절에 보게 되면 또한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이 몇 번을 그러한 일들을,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자 이 제자들이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고 또 그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고 이렇게 보냄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들을 쭉 지켜보던 그 제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가서 내가 하던 이 사역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요 두려웠을 겁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일을 행할 때 주저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또 그 사역을 하면서도 아마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병을 고치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일을 제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 아마 제자들은 처음에 그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주신 권위와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이전부터 내내 사역하는 내내 그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하고 사역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그 사역을 행할 때에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이죠.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변질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사역을 몇 번을 하면서 경험을 쌓지 않았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구나 하면서 아마 그들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이 제자들을 보통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죠.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고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할 때에 제자들도 자기 스스로를 과신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은 하나님보다 경험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침을 받더라 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더 중시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삐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기를 기도했는데 왜 그때는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뭔가 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그 표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인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과연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의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결코 그것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듯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결코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해야 됨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하면요,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경험으로 하다 보면요, 분명히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진하게 되어진, 힘이 소진케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험으로 하다 보면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경험으로 하다 보면 동료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왜? 자신의 경험으로 따지고 보면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게 되니까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경험으로 하다 보면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하다 보면요, 심각한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분 겸손한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합니다. 이런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다 보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동료들과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니까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지 교회의 사역이든지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 없고 삐뚤어져 있는 그 믿음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믿음이 삐뚤어져 있음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음을 귀 있는 자들은 모두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두 번째 책망은요, 그 부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그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예수님에게 사역을 위임받은 제자들에게만 믿음이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권을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아이의 부모가요,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가? 제자들의 믿음이 삐뚤어져 있는 이유도 있었지만, 바로 이 부모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에 항상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에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의 권위로 하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병 고침받는 그 당사자들, 그 친구들, 심지어 그의 가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기 전에 아이 부모가 이런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책망하자 바로 그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지금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줬어. 이전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이 부모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권위와 그 능력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실 그때에, 이때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는요, 하나님 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구원받는 대상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역을 위임받은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오늘 구원의 은혜를 누릴 그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에 모두 우리 목사들, 장로들, 중직자들이 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에 맞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고백 가운데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목사, 장로, 중직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제가 일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모든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그 이후에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행한다면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신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되어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의 손으로 확 잡아 끌어 이렇게 세웁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광경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를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아니 저 안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확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베드로가 저거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전뱅이가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상황을 분석해 보면요, 여기에는요 세 가지 믿음의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다.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권위와 권세로 내게 명한다. 베드로의 권위와 권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능력으로 권한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라는 믿음이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선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안전뱅이의 그 마음이죠. 여러분 평생을 앉아있던 그 사람이 잡아서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바로 이 구원받을 만한 안전뱅이의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적인 것이지만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선포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고, 세 번째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과 안전뱅이의 그 믿음과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 믿음의 동력이 작용하여서 바로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병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바로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에 생기를 돌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섬김이 바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5%의 빛은요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95%를 부정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귀는요 대략 16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근데 많은 동물들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16헤르츠보다 더 작은 소리거나 2만 헤르츠보다 더 큰 소리를
동물들은 들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만 인정하겠다고 한다면요, 개는, 강아지는 4만 헤르츠까지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듣는 거에 있어서 내게 들리는 16에서 2만 헤르츠 그 사이에 어떤 가층 들리는 소리만 내가 듣고 내가 인정하겠다. 아, 그 소리가 있구나. 인정하는 것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것은 개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엄청나게 제한된 가시권과 가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없고요,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된 인간의 가시권과 가청권을 극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눈에 보여서 우리가 알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는 거죠. 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물리적으로 이 귀에 들려서 여러분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날카로운 소리입니까? 중후한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들립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믿음으로 듣는 거죠. 믿음으로. 이런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물리적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캄캄한 암흑 속에 있어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세미한 소리에도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감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감각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촉감 느끼고 하는 모든 감각이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은요, 바로 제자들의 그 삐뚤어진 믿음, 그 믿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변질되어진 믿음을 책망하고 계시고,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부모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의 믿음을, 너의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나타내 보여라. 제자에게 삐뚤어진 믿음을 바르게 가져라. 바른 믿음을 나타내 보여라. 믿음 없는 그 부모에게 너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갖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책망은 누구를 향한 책망입니까? 그 시대의 제자들과 그 시대의 그 부모를 향한 책망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죠. 너의 믿음은 바르냐? 온전하냐? 너 삐뚤어진 믿음 아니냐? 처음에 네가 가졌던 그 순수했던 그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삐뚤어진,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변질되어진 잘못된 믿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너의 믿음이 과연 있느냐? 너의 믿음 없음을 구하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판단하시기를, 이 시대는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삐뚤어진 왜곡되어진 믿음을 바르게 하고 믿음 없는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만 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그 부모의 믿음 없음과 패역한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과연 나의 믿음이 바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셔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져 갈 때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신뢰와 의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또 사역을 감당하는지 자신을 점검함으로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입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른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명하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하시고요. 2시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